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근데 왜냐하면 모든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일 가면 또 더 중요하다고 할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중요한 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진짜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설교 말씀 시리즈는 저번 주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이었었는데, 이 설교 말씀 시리즈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세운 목적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으로 삼았냐?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명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만들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구하신 이유,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와 말씀의 인사이트는 제게 큰 감명을 준 에디 레오라는 인도네시아 목사님에게 크레딧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이렇게 멘토들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무슨 뜻인지 서로 나누는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성경을 많이 아시고, 그리고 참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 인자하신 분들과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훌륭하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할 때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여튼 자기는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제할 때 계속 매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고 마음 깊이 새겨들었대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정말 뜨겁죠. 정말 모든 게 달라 보이죠. 막 그렇게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막 감격하고 뜨겁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보통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스텝을 많이들 밟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죠.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그리고 그러면서 세상 유혹을 따라가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게 좋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러한 세상 법도들,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어, 이런 거 따라다니죠. 아니면은 나만의 레저, 내가 즐기는 것, 내 즐거움, 유흥, 향락을 쫓고, 그러다 보면요,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이 점점 무관해집니다. 주님의 법이 나하고 멀어져요. 주일 예배와 교제는 물론이고 말씀, 기도도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가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피하고도 싶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 삶에서 잊혀진 존재가 돼버립니다. 주님께서 내 삶과 별 상관없는 존재가 돼버리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주님이 실존에 있는지 의심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방황할 때 누구나 다 있죠. 이럴 때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절대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열정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방황할 때 이것만 붙잡으면은 인생의 최고를 성취할 수 있는 것, 그 무엇이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이것, 이게 무엇일까요? 저번 주일 저희는 인생을 마치 음식이나 빵에 비교하면서 이 인생에 뭘 채워 넣냐에 따라서 마치 빵의 질감이나 모양, 맛 자체가 달라지듯이 건빵이 있고 케이크가 있듯이 인생도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가장 보람되고 기쁘고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삶에 채워 넣을 수 있는 바로 그 뭔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지만 그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분을 받아야지 그걸 알 수 있지, 그분을 모르면은, 그분을 리젝트하면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주님을 먼저 믿고 나서, 다 알지 못하더라도 먼저 믿고 나아야지 비로소 주님의 그 경륜을 알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주님이 근원입니다. 주님을 믿고 알게 되면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깝게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죄된 인간으로서 우리 모습 이대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저희의 죄를 씻김을 받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그 죄가 커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을 알기 위해서, 지금 살아계셔서요,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개인과 삶과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 이분을 알고 지내느냐 모르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고 저희를 아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게 삽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아요. 말씀을 읽고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리고 지도를 저희가 듣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저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어로 하자면은 God in general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게 되는 그냥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자에게 전체적으로 그냥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다가오셨어요. 노아에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들에게, 우물가의 여인에게, 어거스틴 같은 죄인에게,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했지만 아주 개인적으로 내 삶에, 내 중심에 가장 가깝고도 내 양심보다도 더 가깝게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전반적으로 믿고 알고 따른다. 이거는 아직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정도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크리스찬에게 가까이 개인적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크리스찬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중심을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기 위해서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렸어요. 구약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저의 삶도 정말 복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가져야 정말 기쁘고 복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져야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이면요, 저의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저의 삶이 그래서 기쁘고 복되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요, 삶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그리고 큰 그림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득하게 컵에다가 물을 따라 주시는데 가득 차가지고 이제 이게 흘러 넘쳐가지고 막 철철 넘치는 그런 복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에요. 똑같은 게 주어지는데 그 사람에게는 감사와 정말 감격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더 큰 그림을 알기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복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나를 좋아한다? 이건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억만금을 줘도 싫으면 싫은 겁니다. 어떻게 좋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기뻐한다. 상상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에디 레오, 아까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 멘토와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멘토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디, 자네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네,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여보게, 자네 꼭 그것을 마음의 보물처럼 간직하게.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내게 설명해 줄 수 있나?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약간 코믹하지만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네 믿음을 잃지 말게. 네. 자네 믿음대로 살게. 알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믿음대로 사는 게 뭔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대부분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믿음대로 사는 게 뭡니까? 아십니까? 대답할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믹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려고, 알려고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돼요. 내가 믿는 게 뭔지,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 삶과
그리고 내 행동과 내 마음가짐, 태도에 있어서 뭐를 요구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요구하는지, 어떤 목표를 요구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찾으면서 읽으면서 그것을 알려고 찾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라 이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놓고 그분에게 나아가 여쭙고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목사님도 그렇게 몰랐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 다른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바로 자기가 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 못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되든지 안 되든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아느냐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을 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다 알지 못해도 어렴풋이 알아도 순종하고 사랑하고 찾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과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인간이 언제야 완전히 알겠어요? 하나님 만나야지 완전히 알아요. 저희의 지식은 이 땅에 사는 이상 전부 다 편파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찾고 따르는 삶이죠. 이래야 어렴풋이 아는 게 더 명확해지고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과 인생에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그분이 들리고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거는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몰랐어요. 이게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이 들어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서부터 다윗을 만들기 전에, 아니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서부터 뜻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었는데 다윗은 그거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것을 얘기해 준들 알 도리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사람에게, 아니 1000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100년 전만, 1917년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삶과 세상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그 사람이 이해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투표, 자동차와 비행기, TV와 라디오, 여러분 이런 거 말해주면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왕을 우리 마음대로 뽑는다고? 아니 이거 큰일 날 소리 할 사람이 있어요. 여보 저희 가시오. 저희 가시오. 잘못하면 역적으로 함께 몰리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뭐 인간이 큰 박스에 타서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예끼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서울에서 말을 하면 부산에서 똑같은 시간에 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도 안 되는, 이 사람 어떻게, 이 사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맞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다윗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사실 다윗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바로 다윗에게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한 왕 중의 왕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내 자식이 영원한 왕위에 오르겠다, 이 약속의 뜻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걸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믿습니다. 이거 주시옵소서 하고 믿었어요. 그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담겨있는 목적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구나. 나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낸 목적, 다윗의 영원한 왕조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게 비밀이었어요. 비밀이었어요.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오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보여주기까지는, 즉 하나님이 계시하시기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서부터 여러분 사도들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심지어 다윗도 세례 요한까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계속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26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세와 만대에 감춰진 비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면서 25절에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일꾼 된 것은 이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대와 만세에 감춰진 비밀, 이것을 알리려고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처럼 여자에게서 난 자가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제일 작은 자도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더 큰 자다. 왜? 이 비밀을 이제 알기에, 그리고 이 비밀에 참여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 목적, 이게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예를 들까요? 해가 뜨고 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만나 그 사람이 좋던 싫던 내 남편을 만나 한 가정이 된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식하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 예배하며 기뻐하라, 하나님의 다 뜻이죠. 십계명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시집 장가 가는 거 없다. 안식일, 주일, 이것도 한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지키는 한시적인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은 모든 날이 다 주일이고 모든 날이 다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해와 달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빛이 되겠다. 해와 달도 한시적입니다. 어쩌면 과학자들이 맞는지도 몰라요. 해가 꺼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있는데 전부 다 한시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중의 마음이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만대와 만세의 비밀로 인간의 눈에, 심지어 천사와 그 마귀의 눈에게도 감춰져 왔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계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 만천하에 드러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찬양하고 지혜와 선하심을 찬양하고 사단 마귀는 더욱더 질투하며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목적, 뜻,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 뜻을 위해서 모든 사건과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서로 협력해서 이 한 뜻을 이루도록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도 이 뜻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영원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선택하고 깨끗하게 하신 백성, 즉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인간에게 천사들과 천상의 존재들에게서 찬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소위 권세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에게서 찬양을 받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비밀을 지금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받지 못한 다윗도 그것을 어렴풋이 알고 따라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영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3장 10절, 에베소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의 백성인 교회와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비밀된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택한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육신으로 오시고 구원받은 그의 백성이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신 목적,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비밀은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제일 중요하지만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 끝, 즉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역사하는 그 종착역이 아니에요. 구원은 도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중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예배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중심을 선교와 전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심지어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이 지상명령마저도 이것을 성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지만 주님의 영원하신 뜻과 목적이 아닙니다. 종착역이 아닙니다.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말씀도 다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모른 채 이것들을 한다면 그냥 힘들고 공허한 일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목적과 그 뜻, 이게 바로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음성, 즉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복음의 첫 부분인 구원만 알아요. 복음의 끝인 하나님의 목적을 모릅니다.
이 만세의 비밀을 한마디로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히. 여러분, 이게 정말 이거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한 일갓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냥 영원히 사는 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인간의 수직 승격입니다. 이걸 보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사단 마귀는 이것을 보면서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나눠주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아가페 사랑이세요. 자기를 주는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이시기에 자기를 버리사 우리를 구하려고 낮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으로, 그것도 악의로, 그것도 마국간에서, 그것도 염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가장 참혹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가 당하시고, 그 죄가 없으신데 그걸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자기를 나눠주고, 성부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권세를, 그리고 아들의 상속과 지위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같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탈바꿈하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획했고 시행하셨고, 그리고 지금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좋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 어떠한 선하심보다도 더 선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하나님의 그러한 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상,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계획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이걸 안다면, 어렴풋이 안다면, 다윗처럼 어렴풋이 안다면, 아니면 사도들처럼 정확히 안다면, 그렇다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아니, 바뀌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살게 되고, 사도들처럼 이것을 알려주려고,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기에 이걸 알려주려고 정말 노력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쓰면서 사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살아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 정말로 바뀐다는 겁니다. 삶의 스타일이 바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게 바뀐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적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joy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joy 약자인데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last. 예수 먼저, 그 다음에 다른 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 이런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주님께서 나를 그에게 불러주셨기에 나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육신에서 내려오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joy,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last.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삶을 삽니다. 주일학교에서 예전에 많이 배웠던 노래인데 지금은 안 부릅니다. 근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듯이 나도 주를 위해, 나도 주님을 위해, 저 사람 상관없이, 그 사람이 좋던 나쁘던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의 중심을 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묵상하고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하며 그리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짜 저희가 안다고 생각했던 거에 정말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깊이와 진짜 뜻과 실체와 결과를 알게 될 때 내 삶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는 게 들리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희가 주님 앞에 서서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으며 만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책도 좋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신학적인 책, 성경의 진리에 대해 풀어쓰거나 강조한 책을 자꾸만 읽어야 됩니다. 책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책을 읽어야, 이러한 진리의 책들을 자꾸만 읽어야지 저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창조 전부터 가지고 계신 뜻이 계십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